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차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지요.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마침 담당자가 비번이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에게 가서 내가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주차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담당 창구 직원이 나는 당신을 모르고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이라는 직원이 그래요? 내가 업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담당자가 없어서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은행 직원이 막무가내로 못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업무를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저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이 150만 달러나 되는 통장을 해지하고 그리고 주차 도장을 찍고 나갔어요. 이 사람이 존 에이커스라는 IBM 회장입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도장 안 찍어줘야 되지요. 무엇이 정말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는 한 마을에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이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며 그가 주는 것을 먹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에게 영접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 집을 나와라.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셨는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예수를 영접한 건 마르다였고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6번 나와요. 6명이나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나온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동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동네는 베다니라는 동네임이 밝혀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름도 없는 동네. 사실 베다니라는 그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원래 문둥병이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 산이나 굴 속에 멀리 떨어진 곳에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격리시켜 삽니다. 위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외된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또 그 동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동네이지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축복이었고, 더 축복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 때문에 그 마을이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의 진미에 만난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이제 음식을 만드느냐고 아주 분주합니다. 아주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음식 만들려고 분주한데 동생은 꼼짝도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부드럽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지만 예수님 좀 그만 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스톱하면 동생이 나를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내 동생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불편했어요. 음식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동생 쟤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냐,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 목적, 그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던 그 사건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천국 비밀을 선포하려고 했고, 그 비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쫑긋 열고 경청했던 마리아의 눈동자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방해한 거지요. 마르다의 선택은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저주받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왕직에서 떨려났고, 예배에
그 선택한 성공한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가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한 것에 대해서 사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한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를 사실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또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헌신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예배가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신을 선택한, 순종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한 헌신은 그것은 자선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축복의 열쇠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오늘도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